이제 소망 나눔 축제가 5주 남았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이제 기도 주간이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하고 다음 주에는 저도 차를 마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태신자 여러 명 적지 않았습니까? 혹시 카드가 모자라면 밖에서 또 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체크하십시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그냥 아주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유언장을 혹시 써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무슨 유언장인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몇 분은 아마 써 보셨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도 호스피스 같은 교육을 받으면은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써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유언장을 써봤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나갈 때 우리 선교 단체에서는 꼭 써야만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유언장을 다 받아놓는데 그래서 필수 그 서류입니다. 나가기 전에. 그래서 유언장을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막 써 내려가다가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이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유언장을 쓰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삶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나에게 뭐가 중요한 게 남은 것이 있는가? 또 내가 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그런 거 다 적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거는 부탁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제 혹시 멀리 뭐 출타를 한다거나 그럴 때 아직도 자녀들과 함께 계시면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야 이거 뭐 나 며칠 동안 없는데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지시할 거 중요한 거 지시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져 있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뭐 냉장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마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얘기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르치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 제자들을 떠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떠나면서 도대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이제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여러분이 집을 한참 동안 비우면서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가 없는 동안 제자 삼아야 돼. 예수 제자 삼아라.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해든 너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궁금합니다. 그냥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훌륭하게 자라야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60년대생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또래 사람들,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몇 개 없습니다. 예, 첫 번째 대통령, 아니면은 과학자, 장군이 될게요. 뭐 이런 말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간혹가다 이제 가정주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자분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누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직업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말이야 예수 제자를 삼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성경은 교회와 세상에 관해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 간극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든 가깝게 만들려고 하고 그 간격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중간지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다 대부분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속세를 떠난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 세상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냥 봐도 알게끔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이제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금방 표시가 나는데 초록색 콩이 녹색 콩이 많이 있는데 거기 흰 콩을 넣으면 금방 몇 개 이렇게 탁탁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색깔도 틀리고 본질이 틀린 겁니다. 왜 그런가? 결정적인 이유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내 또 다른 사명이 원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수의 제자를 삼는 삶.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하셨을까? 버전 따라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도 조금씩 다 틀린데 본질은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뭘까? 아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봤는데 아마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닐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 8절이 그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서 옛날에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전혀 달라서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 예수의 제자를 삼아가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그 1장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죄사함의 회개를 뜻합니다. 물 세례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물세례입니다. 근데 그 물세례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말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세례가 뭔가? 장로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줄 때 그냥 상징적으로 물을 이제 머리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런데 원래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속에다가 완전히 잠기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이제 세례 의식인데, 저도 이제 여러 번 터키 있을 때, 이란에 있을 때 그렇게 제가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물속에서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다시 떠오를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겼기 때문에 옷에 물이 흠뻑 젖어가지고 막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데 그는이 누구겠습니까? 그는이 예수님입니다. 물 세례는 그 세례를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권위를 가진 자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줄 때 그 세례의 요소는 뭡니까? 뭘로 줍니까? 물로 줍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주체가 뭡니까? 물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십니다. 그 물세례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마치 물세례를 받은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또 성령을 받아요. 성령 다 받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계신데 뭘 또 새로 받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마치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가? 안 해도 상관없는가? 이건 오랜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지만 저는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십시오. 베드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성령이 없이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물론 당연히 오순절 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도 했습니다. 회개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콜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오순절 전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요. 이런 게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회개를 하고 그때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가 너무나 커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교회도 봉사하고 당시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아니 뭐 사도 바울 선생 왜 저한테 그런 질문하십니까? 왜냐하면 아마 곤란했을 겁니다. 내가 내적인 체험은 있는데 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과 같은 그런 강한 성령에 대한 체험을 있었는가? 그런 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분명한 무언가가 나에게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얼마나 분명한가 하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은 도저히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데 그 성령 세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인가? 제가 이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건은 분명히 한 획을 긋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전의 베드로와 오순절 사건 이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고 두려워서 떨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권능은 어떤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이 여러 명에서 나오는 힘이기도 하고 마치 군대의 힘이기도 하고,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한 사람의 큰 힘 이런 게 아니고 마치 군대와 같은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능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입니다. 왕의 권능, 왕의 권세가 있고, 그러면 왕이 권세가 있으면 그 아들 왕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권능을 가집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어떤 이제 그 도로에 보면 큰 트럭이, 제가 예를 든다면 큰 트럭이 지나갔는데 교통순경이 손을 두고 스톱!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 아무리 큰 트럭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서야 됩니다. 왜? 경찰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런 권능을 가지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권능이 있습니다. 이 힘을 성령으로부터 알게 되는데 이 왕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같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 죄짓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넘어지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서 또 싸우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순종적이고 양보하고 희생하기도 잘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조그만 다윗이 나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아, 그렇게 호통을 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넣어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은과 금 나에게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치근하고
쪼그라져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나간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의 창조의 원형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이제 회복해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릅니다. 달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오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독립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아직도 그 모양이냐,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느 때입니까? 할 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합니다. 누가 더 높냐. 그런데 그것이 부활 이후에도, 부활 사건 이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매일 그걸 배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우는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둘째 날 또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무려 40일을 배웠습니다. 40일을. 그것도 직접 저자 특강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눈앞에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답을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지금 정신은 좀 차리고 야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무슨 생각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류가 이겁니다. 첫 번째 오류가, 그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29장,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게 있고 드러난 것이 있는데,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의 성과와 열매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를 그런 생각들이 지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몇십만 명을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한 10명 남짓 데리시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몇 명 안 데리고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작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회복시키겠습니다. 예수님 맞죠? 이때가 맞죠? 우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때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때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어. 너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너희의 사명은 너희가 지금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거야. 그 일은, 열매가 맺히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제 성전을 만들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세운 사람은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그 두 사람이 같습니까? 아니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거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우물가에 가서 숭늉 쌓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씨를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와 때와 상관없이, 열매 맺는 시기와 때와 상관없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받은 임무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히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류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하늘 위로 이제 구름 사이로 가리워서 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 이 쳐다본다 하는 말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런 뜻입니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때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첫 번째 얘기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입니다. 바로. 지체하지 않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가시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주인이 준 돈을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도둑 맞을까 봐. 이런 겁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받은 이것도 지키기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내가 지금 지키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가서 일하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달란트가 무엇인가? 달란트는 여러분 돈인데,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4억, 5억 되는 돈입니다. 5달란트면 여러분 20억, 25억 그렇게 되는 돈입니다. 노예에게, 종에게 그렇게 준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전혀 가치도 없는 종에게 어마어마한 신뢰를 주면서 돈을 준 겁니다. 은혜를 준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도 감당이 안 돼서 지키기 힘들어서 땅에 묻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기고 그 사람은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경험을 했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게 지극히 마땅한 생각입니다. 받은 달란트의 가치를 안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다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명이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 달란트의 가치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그냥 하늘만 멍하고 쳐다보시겠습니까? 두 천사가 그럽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처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늘 기사를 보면은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시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나 뭐 그런 거 몰라. 아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권능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십니다. 구하십시오. 그 권위를 쓰십시오. 왕의 권세를 쓰십시오.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왕의 아들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런 사람으로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폐회송 같이 찬송하겠습니다.